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기뻐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주께 향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부족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날개 밑에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모이게 하사 신령한 말씀과 복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도 저희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 책임과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귀한 종으로 세상에 본이 되지 못했으며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부족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자랑하고 뽐내고 자만하고 교만한 허세만 앞세우는 허물과 죄를 용서하옵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그 모습과 흔적을 나타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용서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도라라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만사 형통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들 주님의 온유와 겸손과 순종으로 낮고 낮아져서 모든 사람들 앞에 그 모습대로 주님의 흔적을 이 땅에 남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서 세상 사람들의 기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과 광채가 더욱더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전염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강한 추위를 잘 이겨내도록 신안의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솔리스트, 사찰 집사님, 사무원, 미디어 부원, 여러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성을 모아 수고할 때마다 하늘의 위로와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이란 곡으로 찬양을 드리는 고재일 집사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8쪽에 있습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오래전부터 날 부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깊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우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고재일 안수 집사님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흡족히 누리는 이 예배의 시간, 찬양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흡족한 마음의 상태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집사님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정인이 사건 때문에 참 시끄럽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또 다른 사람도 아니라 그 가정이 목회자 자녀의 가정이라고 해서 이 일로 인해 우리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 더 우리 기독교인들을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우리가 대하면서 분명 정인이의 양 부모는 가해자이고 정인이는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이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정인이의 양 부모 이들도 우리가 용서하며 품어줘야 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논의가 또한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용서해야 된다. 사면은 곧 용서 아닙니까? 사면해야 된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사면을 하지 않았느냐. 하물며 광주 5.18 민주화 운동, 5.18 사태라고 불리는 이 범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도 사면했는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면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화해와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성경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어떠한 죄를 범한 사람이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만큼 우리도 용서함을 받는다. 여러분 진정 그렇게 믿으십니까? 용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용서 참 어렵습니다.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 직접적으로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열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한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 중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없는 사람은 없지요 라고 이 목사님이 말씀을 이어서 하려는 순간 저쪽에서 한 할아버지 성도님이 손을 들고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저는 없습니다 라고 손을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진짜 없습니까? 진짜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진짜 없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어서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 없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부여잡고 참으로 힘들게, 쉽지 않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용서, 이렇게 어려운 건데 우리는 사실 용서를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반복적으로 용서하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한 몇 가지 성경적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특히 주기도문 부분에 해당되는 죄 용서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에 대한 성경의 관점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이 용서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 숙제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우리의 삶으로 이 용서의 문제, 성경이 던지는 질문에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응답하며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쉽게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살아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답과 같은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너무 지당한 이 용서라는 얘기 이면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용서에 관한 말씀이 주기도문이지 않습니까?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주기도문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에 이 본문 배치 순서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 용서가 이미 어려운 거라고 우리는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런데 그 다음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용서라는 측면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우리는 용서라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이 용서라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3가지 정도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저 사람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왜 용서를 구하지 않지? 용서를 구해야 될 제목도 모르고 너무 잘못한 사람이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그런 경우 없습니까? 예, 저는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해야 하는데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막 찔립니다. 하나님,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못해서, 용서할 수 없어서, 용서가 안 되어서,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사죄의 은총을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한 마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해야 하는데 안 돼요.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시험 든다라는 거죠. 세 번째의 경우에는 용서해야지, 이제 마음 다 내려놔야지, 그만 풀어, 이제 그만해 라고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용서는 내가 해야 되는데 아직 내 마음이 준비 안 됐는데 옆에서 너무 쉽게 용서하라고,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하잖아. 용서해야지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하잖아. 근데 왜 용서 못해? 원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요. 이런 믿음 좋은 성도님들 때문에, 이런 믿음 좋은 권면하는 분들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이 순서가 너무 맞지 않느냐 이거죠. 용서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음을 아시고 주님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야, 용서 때문에 시험 많이 들 거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바로 연이어서 붙여주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용서 때문에 시험 많이 듭니다. 그럼 용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자꾸 주문처럼 외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꾸 은혜를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참 강박한 사람들입니다. 용서가 잘 안 돼서, 용서 못해서 시험 들고, 저 사람이 용서를 안 구해서 시험 들고, 그리고 용서하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데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잘 안 드는 걸, 잘 안 되는 걸, 용납이 잘 안 되고 용서가 잘 안 되는 걸, 그러면서도 우리는 괴로운 걸,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성경에서 말하는 디카이오수네라는 헬라어로 쓰는 올바른 관계의 단어, 의로운 관계, 이것을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사람 사이의 관계의 단어입니다. 혼자서가 아니죠. 용서는 용서하는 관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서받는 그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이 용서를 너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의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 사이에 회복될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것을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래서 우리를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라면 당연히 이 의를 추구해야 되고, 이것은 올바른 관계, 즉 용서하고 용서 구하는, 용서받는 올바른 관계 속에 놓여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관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용서가, 여러분, 우리는 용서의 깊은 이면, 용서의 몇 차원의 관계들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를 자세히 뜯어보면 먼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흔히 용서는 누가 해야 됩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이. 그런데 피해자는 보통 어떤 사람들일까요? 두 번째로 이 용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용서를 말하면서 이 죄 사함을, 빚을 탕감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나와서 잘난 척한다고, 뽐낸다고,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께, 주님, 예수님 선생님,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7번 정도 용서하면 잘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하여서 이렇게 용서를 하면 정말 완전한 용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것이죠 라고 잘난 척하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70번이라도 더 해라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490번 기를 팍 죽여버립니다. 비유로 다시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한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으니 어느 날 그의 딱한 사정을 보고
이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다라는 것이죠.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그 가운데 갚지 못하는 상황을 알고 야 됐다, 너 고생했다, 네 빚 다 탕감해 줄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어서 그가 집으로 가는 길에 때마침 이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집에 가는 길에 만나게 됩니다. 너 나한테 200데나리온 아직도 안 갚았지? 너 빨리 빚 갚어. 아야 조금만 더 기한을 좀 달라.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야 그게 한두 번이어야지 이러면서 그 사람을 당장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 소식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람에게 귀에 들립니다. 그리고 이를 괘씸히 여겨 아니 이런 괘씸한 놈을 봤나 하면서 그를 다시 불러다가 이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주인이 노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서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18절 35절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이 비유가 마무리 지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비유에서 무슨 관계가 나옵니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의 측면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볼 때에는 우리가 용서해야 될, 용서를 권해야 될 사람이 누구죠?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피해자에게 가서 성경에 보면 용서하라고 하잖아. 이제 내려놓으라고 하잖아. 이제 그만하라고 하잖아. 아이 용서해, 그만 떠나보내.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용서하고 용서받을 관계와는 상관없는 제3자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보통 피해자에게 용서를 권면하고 용서를 강요합니다. 그게 쉬우니까요. 보통 피해자가 연약한 사람인 경우, 약자인 경우가 많거든요. 약자에게 용서하라라는 말을 하기가 쉬워서 우리는 혹시 그게 좀 편해서 더 손쉽게 할 수 있어서 그 연약한 사람에게 용서를 권면하고 강요까지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비유하시는 만약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본다면 용서는 누구에게 가서 권면하고 강요해야 될까요? 채무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빚을 내준 사람입니까? 빚을 낸 사람입니까? 빚을 내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진 사람입니다. 강자입니다. 있는 사람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힘센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이 채권자에게 가서 빚 좀 탕감해 주시오. 그게 하나님 뜻이오. 그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용서요. 라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가서 얘기하냐라는 말이죠. 얘기합니까? 안 합니다. 피해자에게 이제 그만 용서해. 이제 그만 내려놔. 이건 쉬운데 채권자에게 가서, 힘 있는 사람에게 가서, 강자에게 가서, 있는 사람에게 가서 탕감해 줘요. 그냥 있는 거, 빚 있는 거 없다고 해 주시오. 좀 나눠 주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없는 살림인데, 못 가진 사람인데, 불쌍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혹시 잘못 읽고 성경의 어떤 다른 한 측면만 보고 피해자에게만 우리가 다가가서 이제 용서하라고, 이제 내려놓으라고, 이제 그만 다 모든 거 그만 잊으라고 우리는 이렇게 손쉽게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 연약한 사람이 더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혹시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용서라는 관계적 용어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는 이 용서라는 관계적 용어 안에 있는 몇 가지 관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만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요, 강자와 약자 관계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용서하라고 권면해야 될, 또는 용서를 구하라고 우리가 권면해야 될 사람과 우리 사이, 성도들 사이의 관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까지 이르를 수 있음을, 주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한동안 세월호의 유가족들을 향하여서 이제 그만할 때도 됐지 않았냐고, 이제 시체 장사도 그만하라고, 너희들 먹을 만큼 다 보상금 받고 다 먹은 거 아니냐고, 이 피해자들 보고 이제 그만 내려놓고 그만 잊으라고, 이제 다 용서하라고, 얼마만큼 더 사회가 혼란스러워져야 되겠냐고, 이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어쩌면 용서하라는, 이제 그만 다 잊으라는, 내려놓으라는 이런 강요를 부끄럽게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가 나서서 한 경우는 없었는지, 바로 그 모습들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은 아니었는지, 나는 우리 자신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에, 이 시대에 채권자들을 향하여서 빚을 탕감하라고 예언자적으로, 선지자적으로 공의와 정의롭게 얘기를 해야 될 사명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보다는 손쉽게 피해자들에게만, 힘없는 그들에게, 힘없는 약자들에게만 용서를 강요하고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야 평안해진다, 그래야 다 괜찮아진다, 그래야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면서요, 교회 안에서도 잘못한 사람, 그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만 가서 이제 그만이요, 이제 그만해, 교회가 평안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알고 보면 잘못한 사람한테는 가서 말을 못해요. 이제 가서 용서를 구하시오, 잘못했다고 하세요. 당신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더 높은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이에요, 지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말 못하고 힘없는 사람, 평신도로서 말단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당신이 그만 마음 접고 용서해주고 품어주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요, 그게 우리 성도가 할 일 아니겠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평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잠잠해지는 평화, 그렇게 해서 다 괜찮아지는 평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외식입니다. 그게 위선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요, 오늘 주기도문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강조가 나오는 이 6장은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은은 뭐라고요? 관계적 용어라고요. 관계적 용어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 괜찮다. 이 관계가 괜찮아. 이제 그렇게 해야지 다 평안해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외식입니다. 위선입니다. 그래서 이 6장은 이어서 구제에 대한, 외식하고 위선을 떠는 구제에 대한 경고와 주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주의하라 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손이 하는 것을 조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4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너희들 주의하라. 그리고 그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주님의 기도가 나오고 주기도문이 나오고, 거기에도 6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연이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이 잠깐 그 사이에 끼어 있고, 금식할 때 주의하라. 외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위선 떨지 말라라는 거죠. 하는 척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금식할 때 주의하라는 말씀의 끝에 다시 18절 말씀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은밀한 중에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다 아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용서를 함부로 강요하고 함부로 권면하는지, 손쉽게 피해자에게만 그러는지, 채권자에게는 말도 못하고 강자에게는, 힘 있는 자에게는 말도 못하고, 흔히 말하기 쉬운 너무 어려운 이 용서를 그렇게 권면하고 말하는 나의 희생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내가 손해볼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경건한 척, 의로운 척, 믿음 좋은 척, 은혜로운 척,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그만 용서합시다. 용서해. 혹시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 피해자 입장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목사님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용서하지 말라고, 용서 안 해도 된다고, 그냥 그대로 분을 가지고 억울함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계속 살라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관계의 회복을 이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피해자인 사람이 지금 심신이 너무 약해요.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 약해요.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에 여유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질 때까지,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람 곁에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감히 쉽게 용서하라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끌어안아주고 싸매주고 고쳐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풀어주면서 그 사람 곁에 머물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괜히 용서를 함부로 얘기를 하면서 용서하라고, 용서하면 되잖아, 용서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니까, 이렇게 쉽게 권면하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럴 만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의 지지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격려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곁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용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게 뭐지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심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이제 초신자이고 또 큰 어떤 충격을 당해가지고 지금 심신이 미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은혜가 필요한 거지, 이 사람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며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을 축복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지, 그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이제 다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어느 누가 함부로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에 관하여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특별한 단어, 특별한 반복적인 이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피차 복종하기를,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사랑하기를. 여러분 뭐죠? 서로예요. 서로. 서로라는 것은 상호성입니다. 상호성. 하나님께서 우리와 먼저 서로라는 상호성, 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서로 상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로, 피차, 이 상호성의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우리는 잘 해석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힘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성경이 일부러 명령하지 않아도 친절하게 대합니다. 여러분, 백화점 점원이 친절하게 손님을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화점 점원이 약자니까요. 그래서 친절히 대하는 거예요, 손님에게.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서로 친절히 대하며. 그럼 무슨 뜻이죠? 손님이 점원에게도 친절히 대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서로 존경하라. 여러분, 옛날에 장유 유서, 우리나라 같으면 유교적 질서가 강하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연장자에 대한 존경의식이 굉장히 그 서열이 강한 곳에서 나이 어린 사람이 윗사람을, 어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비교적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합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라고. 그럼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강자가 약자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남자가 여자에게. 옛날에는 여자를 많이 낮춰보고 무시했던 시절이니까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을 치고, 사자가 어린 양과 뒹굴며 뛰어놀고.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어린 양은 뭣도 모르고, 어린 양은 사자도 모르고 뱀도 모르고
어린이도 사자가 위험한지 자기를 잡아먹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까불고 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같은 이 그림은 어떨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자와 독사가 물지 않고 독을 퍼뜨리지 않을 때, 있는 힘을 내려놓을 때, 약자를 배려할 때, 힘없는 사람을 존중할 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 꿈을 이사야 때로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구약 시대부터 들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꿈꿔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꿈꿔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 품어야 됩니다. 내가 가졌다면, 내가 있는 자라면, 내가 강자라면, 내가 높은 자리라면, 내가 어른이라면, 내가 연로한 사람이라면,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면 더 낮춰져 섬기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먼저 앞서서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피해자들인 약자들에게 용서를 권하는 역할보다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빚을 탕감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바른 역할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관계가 너무 뒤숭숭하게 뒤섞여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심신이 연약하고 피해자인 사람의 입장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해자 심리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곁에 있어준다면 계속해서 피해자 심리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해 주실 것입니다. 또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이분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분들이 어느새 피해자 심리에서 채권자 심리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채권자 심리가 되었을 때에는 피해자도 잘못하면 오래 피해자가 계속 되다 보면, 피해자 심리를 간직하다 보면 피해자 갑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들이 채권자 심리에 이르도록 여유와 그 정도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거했다 여길 때에는 이제 탕감해 주시길 바라오. 이제 탕감하는 게 어떻겠소? 라고 우리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용서하려고 하고 용서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용서에 관하여서 우리가 상기해야 될 한 가지는 용서하라고만 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라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관계, 그러한 관계가 피차 서로 용서하는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가 직선적으로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가 나를 용서하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요, 나는 너를 용서하고 너는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용서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거꾸로 거슬러서 오게 되면은 저 사람은 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는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그런 의로운 관계가,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관계가 디카이오스네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말씀과 더불어 용서에 관한 참으로 어려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곱씹어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던져주신 질문에 신실하게 온전히 응답하는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그 응답으로 풀어내는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헌금을, 감사 예물을, 주일 헌금을, 비전 헌금을, 전도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베풀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서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렸었는데 다음 주일부터는 잠깐 예배에 관한 한 정규 예배에 관한 한 그 거리 두기가 약간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에 관한 지침, 특별히 정규 예배에 관해서만입니다. 우리가 20% 선에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좌석수의 20% 범위, 저희는 친교실까지 하게 되면 약 한 240여 명 정도, 그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부터 정규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까지 좌석수의 20% 범위 내에서 대면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그동안 미뤄두었던 정기당회와 임시재직회 공동의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안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교구 103구역 115구역에 이경자 이경림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손기순 집사님의 입관 예식이 오늘 오후 4시 반에 보성 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3시 반에 출발하도록 합니다. 해당 부서는 1경조 1, 2팀이고요. 103구역과 115구역, 이 여전도의 3여전도의 호산나 찬양대 드보라 권사의 옥합 합주단 등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삶으로 초대하시고 피차 용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그 비전 그림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담대히 용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 교회 안에 수많은 관계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